기독교 변증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타종교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우상에 빠지게 되나 하는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바로 그 원인을 알려주는데요. 1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의 논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고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이시지만 죄인된 인간은 그 진리를 막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우신 질서를 인간들이 막는다는 말이죠. 우선 막는다는 말의 성경 원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일단 진리를 막는 풍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대표적으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들 수 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과거의 모든 전통적 유산에 대해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그러니 인간에게 불변하는 본성 같은 것도 없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라고 규정하기까지 하죠. 예컨대 누군가가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과학적, 생물학적 사실을 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남녀의 성별 차이를 전제로 동성애나 성전환을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동성애 혐오자 혹은 성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힐 공산이 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모토는 이 라틴어의 베리타스, 그러니까 우리말의 진리이지만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의 학풍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진리를 언급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것은 네 생각일 뿐이라는 말로 반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이런 시대 풍조가 도대체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회의주의에 빠진 이 시대에 기독교를 변증해야 할 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일단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진리를 막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인간이 모두 죄인이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인간의 그 본성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혹은 어떤 관념이나 이론적인 전제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모든 인간은 실제로 죄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크든 작든 간에 솔직히 말해서 얼마간의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책을 떨쳐버리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의 태도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누군가에게 그 거짓말이 탄로 났다면 그 거짓말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돈으로 입막음을 하는 경우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고 거짓말을 발설하지 않도록 조처하는 경우죠. 둘째는 거짓말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사실대로 털어놓고 벌을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숨겨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사실대로 틀어놓는 것이 너무도 겁이 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억누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결국 나중에 거짓말을 자백하고 벌을 받든지 혹은 용서를 받는 길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숨기고 묻어두는 길로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 뻔뻔함을 보이는 경우죠. 오히려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회 구조가 엉망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면서 자신은 조금도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그런 정도의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거짓말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꼭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모종의 죄의식 가운데 놓여있는 실존을 부정할 사람이 없죠.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솔직히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죄책감을 어떤 형태로든 떨쳐버리려는 반응을 드러내는 법이죠.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첫째는 우리가 어떤 보상 행위를 해서 죄책을 떨쳐버리려는 그런 경우이고요. 둘째는 죄를 자백하느냐 아니면 억누르고 숨기느냐 하는 그 갈등하는 태도이고, 그리고 셋째는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한 진리를 막는다는 구절에서 이 막는다는 헬라어 카테코라는 원어의 의미가 정확히 인간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카테코라는 의미는 붙잡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잡다는 말인데 이것은 진리를 포착한다, 깨닫는다 이런 의미로서의 붙잡다가 아니라 이 진리를 붙들어 메어 놓고 왜곡시켜 인간의 구미에 맞게 재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약간 의인화시킨 의미죠. 카테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붙잡다는 의미를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4장 42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라는 구절에서 만류하다는 말로 번역된 원어가 바로 이 카테코입니다. 이 구절은 만류하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본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자신들의 필요만을 충족시킬 목적을 드러낸 말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태도와 같은 경우죠. 말하자면 이 태도는 인간이 죄책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도로 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심리인 셈이죠. 말하자면 우상에게 절하거나 어떤 보상을 함으로써 이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을 도모하려는 심리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 가운데 붙잡다라는 말로 번역한 경우는 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 성경과 그 한글 흠정역본인데요. 이 아주 원초적 직역을 한 것으로 좀 어색하지만 이 로마서 1장 문맥과 관련해서는 가장 올바른 번역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장 18절에 진리를 막는다는 구절과 이 문맥상 통하기 때문에 카테코라는 이 단어가 결국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우상 숭배적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이 카테코라는 단어는 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죄의식과 관련된 심리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둘째 의미를 취하는 번역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억제하다라는 의미인 suppres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종의 역동적 대응 번역인 셈이죠. 실제로 우리 인간은 죄책에 대해서 갈등하는 심리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기도 하니까요. 말하자면 앞서 언급한 대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것을 쉽게 자백하고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발설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피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성경의 사례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죠.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었죠. 이 말하자면 인간이 전지전능한 신성을 경험했을 때의 반응은 이런 죄책에 대한 예리한 찔림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거나 숨으려는 본능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스랍의 환상을 경험했을 때 동일한 반응을 보인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자신이 신성을 경험했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말로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억제된 자신의 죄책을 드러내고 있죠. 또 다른 예로는 이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요. 그는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우리는 흔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서 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사건을 간증하는 대목에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회심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이 처음 나오는 9장의 기록은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이 바울의 회심 상황을 기록한 것이고요. 나머지 두 부분은 각각 22장과 26장에 나오는데 이 바울 자신이 직접 간증한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6장에 나오는 간증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한 것인데 여기서는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한 말씀 가운데 9장과 22장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지나던 중에 강렬한 빛을 보고 거꾸러졌을 때 들려온 음성,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26장에는 이 말씀을 하고 이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추가된 말씀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 주는데요. 말하자면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큰 갈등을 겪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쟁기를 쥐고 밭을 가는 소의 뒷발길질에 비유된 이 바울의 행동은 진리를 억제하는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방의 사도로 예정된 코스를 가야 하는데 그가 어긋나게 자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예리한 찔림을 경험했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이 외에도 진리를 억제하는 심리는 문학 작품에서도 흔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나오는 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살해한 후에 보여준 태도에서도 이 진리를 억제한다라는 이 심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 둘째 부분의 태도, 그러니까 진리를 억제한다는 의미는 죄인인 인간이 죄책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가장 본능적인 반응을 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카테코가 문맥적으로 가리다, 덮다, 숨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성경 대부분이 진리를 막다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세 번째 의미에 가까울 듯합니다.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한국어 번역상으로는 진리를 감춘다 혹은 덮는다, 가린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진리를 무시하고 부정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나아가는 태도로 읽힙니다. 그러나 원어상 카테코는 문맥에 따라 붙잡다와 억제하다 그리고 막다라는 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 좀 더 로마스 문맥적 의미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 대로 붙잡다는 의미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장 25절에 가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라는 말로 이 18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카테코는 결국 붙잡다의 의미,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아서 거짓되게 사용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적 행동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가장 원어적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글 성경 대부분은 막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붙잡다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다라는 번역은 앞서 말했지만 언뜻 보면 진리를 포착하다, 진리를 깨닫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물론 한글 흠정력, 그러니까 이건 약간 고전적인 킹제임스 번역 성경이죠. 이 흠정력에는 붙잡아 두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미묘하나마 진리를 왜곡시켜서 우상숭배로 전락시킨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발견한 영어 성경에서의 아주 재미있는 번역은 이 확장 번역 성경인 AMP 역본인데요. 흔히 그 Amplified 버전으로 알려져 있죠. 이 AMP도 두 판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고전적인 AMP 판본은 이 로마서 1장 18절의 카테코라는 헬라어 원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인 한 단어로 된 이 카테코라는 이 단어에 함축된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적시해서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억제하다라는 의미의 repress, 이 suppress, repress 이것은 모두 억제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막다는 의미의 hinder, 그리고 붙잡아서 우상 삼는다는 의미로 번역한 make it inoperative. 이 세 의미를 모두 나열하는 형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영어 판본 가운데 이 개인 사역 성경인 필립스 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render truth, firm and impotent. 그러니까 진리를 벙어리 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든다는 말이니까 이 진리를 붙잡아서 우상을 삼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마도 의역 성경 가운데서는 가장 문맥에 맞는 번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역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자, 보시는 대로 put a shield over truth 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이 shiru트라는 단어가 이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니까 이 진리를 죽여서 장사를 치른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마치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유진 피터슨의 번역은 결국 진리를 막는다 혹은 가린다, 숨긴다 등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죄책을 다루는 세 번째 반응인 무신론적 태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류 문화가 되어가면서 이 세상이 무신론과 우상숭배로 점철되는 이유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인간들이 진리를 막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관념적인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꿰뚫은 진단이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정확한 진단에서 이것을 치유하는 복음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 변증에 아주 적절한 기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